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브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브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가 안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울보 시리즈 마지막으로 계속 울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울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울지 말라. 아니 여태까지 계속 울라고 해놓고서네 왜 또 마지막에 가서는 울지 말라 그러는가? 그것은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금철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우려가 깊었습니다. 웨이메이커를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 우리 조은아 집사님 굉장히 걱정하면서 준비를 아주 밥도 안 먹고 일찍 와서 계속 흥얼거리고 목사님 이게 될까요? 막 하는데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웨이메이커 진짜 좋아하거든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이거 정말 많이 부르고 더 잘했어요. 뻥을 조금 섞어서 더 잘하셨어요. 영어로 할 줄 몰랐어요. 영어로. 다음에는 일본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난다면 몽골어로. 몽골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몽골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제가 러시아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그랬지만은 이 몽골 이거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하여튼 웨이메이커 찬양 너무 잘하셔서 다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노래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4주, 오늘까지 이제 4주인데요. 이제 하갈, 또 한나, 또 히스기야. 실은 이제 몇 명 더 있었는데 제가 좀 잘랐어요. 계속 울기만 하면 우울해져가지고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면 알지만 각자 하갈 또 한나 히스기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상황과 처지는 다 좀 달라요. 그죠? 근데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 모두 또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고 서로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들의 공통점을 하나 굳이 찾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사람이다. 물론 이제 좀 하갈은 약간 아리까리한데 여튼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사람들이다. 어느 때는 이제 혼자 흐느껴 울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없고 그냥 혼자 이제 그냥 속으로 삭히는 울음이든 엉엉 우는 울음이든 누구도 없는 데서 그냥 속에서 그냥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그리고 울 때가 있는데 또 어느 때는 누군가 좀 붙잡고 하소연하듯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혼자 울 때도 있고 누군가 내가 편하게 울어도 나를 받아주고 그냥 엄청나게 내 문제를 해결해줘서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그분 옆에서는 그분 붙잡고서는 하소연도 해도 되고 또 그걸 받아주고 그냥 위로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그런 걸만 해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경우가 덜어 있지요.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이제
뭐 막 울 때가 있잖아요. 그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왜 우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기억나요. 너 뚝 안 굳혀? 너 한 번만 더 울어봐. 뚝 안 굳혀? 막 이렇게 하면 이거를 더 울고 싶은데 엄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쁜 역할은 주로 엄마가 하잖아요. 집에서 아빠들은 그냥 그렇게 보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 엄마의 그 협박, 그 무서운 협박, 그거에 내가 더 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더 울다가는 안 될 것 같은 지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똑 하고 끝쳐야 되는. 근데 여러분 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 권리가 아닌가 싶어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뭐 그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건 아닌데 그 뭐랄까 이렇게 마음껏 우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권리일 수도 있는 건데 어느 때는 이 우는 것마저도 마음 편하게 못 울을 수도 있는 그러면 뭐 이제 답도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인물들 보다 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오늘 살펴볼 텐데 이 사람이 마지막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멈춰 세우세요. 울지 말라라는 거죠. 한마디. 이게 아니 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울으나? 그리고 울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 이제 살펴보겠지만 근데 여기서 울지 말라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굉장히 폭력적이죠. 굉장히 폭압적이죠. 우는 것도 못하냐 내가? 난 울지도 못해 나 같은 사람은 막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는. 아니면 이 상황에서 울지 말라고 하는 거 왜 울지 말라고 그러는가? 굉장히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울지 말라. 한번 좀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비참하고 정말 절망적인 한 여인인데 11절 12절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나인이란 이제 성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마른 무리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맨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12제자가 또 70인의 제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뒤에 많은 무리가 이렇게 동행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나인성으로 들어갈 때 그런가 동시에 성문에서 가까이 올 때 저쪽에서 또 한 무리가 오는데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일련의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행과 장례 행렬이 딱 마주치는 그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 이게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마주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장례식 치고 아프거나 슬프지 않는 장례식이 과연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마주한 장례 이 행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슬픈 행렬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11절 12절 살펴봤지만 그냥 이 한 죽은 자로 메고 나옵니다. 이게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온다는 건요 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메고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가난한 걸 이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둘둘둘둘 메고 나온 거 사람을 그냥 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간짝에 이렇게 그런 행렬이 아니에요. 굉장히 가난한 집안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너무 불쌍해 여겨서 동정하는 사람들이 메고 나오는 겁니다. 그 장면이 이제 한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이 청년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죽은 자의 정보가 나오는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라는 겁니다. 독자는 애가 하나예요. 애가 하나인데 무남 동료, 독자, 그러니까 독자예요. 아들 하나인 겁니다. 딱 자식이.
또 하나의 정보를 또 제공합니다. 이 여인에 대한 정보가 뭐냐면 그의 어머니는 가브라. 이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지금. 가브라.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남편을 일찍 여였어요. 이제 홀을 단신이에요. 그 홀몸으로 그 아들 하나 정말 애지중지 키운 겁니다. 이 아들. 근데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아들이 죽어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주어진 그 상실감이라는 건요. 실제 남편을 여인 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고 게다가 그 아들 하나마저도 사라지는 상실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거죠. 가슴에.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장례는 정말 그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하갈도 살펴봤고 한나도 살펴봤고 히스기야도 살펴봤지만 그 어느 때보다 최종판 같은 느낌, 결정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정말 너무너무 우울하고 너무너무 슬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행렬의 맨 앞장에 서 있는 이 여인. 사람들도 너무 안 됐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안 됐고 그러니까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장례를 도와주는 거죠. 장례를 치러줘야 되니까 그거 도와주고 또 하나는 마음껏 울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마음껏 울도록.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보여주는 대목이고 또 휴머니즘의 한계죠. 여기까지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도와주는 거죠. 장례 도와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마음껏 울도록 해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게 우리의 처지고 인간의 한계고 휴머니즘의 한계죠. 근데 예수님의 행렬이 그 앞에 딱 선 거죠. 이렇게 마주치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 장면인데 그때 예수님이 느닷없이 앞으로 나가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울지 말라라는 거죠. Don't cry.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상황에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울지 않을 수 있나요? 뚝! 어디서 뚝!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말입니까? 그죠? 얼마나 무례한 말이에요. 뚝! 어디서 울어? 울지도 마! 너는 그것도 안 돼! 울지 마! 어디서 울어? 너는 우는 것도 너는 허용이 안 됐어!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인가? 그러면 너무 무례한 거죠. 너무 폭력적인 거죠. 진짜 이거는 가슴에 대못을 박혔는데 그걸 또 박는 것과 같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울지 말라.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불쌍히 여기사라고 나와 있거든. 분명히 불쌍히 여기사. 그렇다면 이게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더 울어라. 마음껏 울어라. 눈물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정도 눈물이 마르도록 계속 울어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처인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울지 않는 상황으로 가야지 울지 않지. 뭐 상황은 다 이런 상황인데 난장판이 돼버렸는데 뭐 어떻게 안 울어요 그거를. 근데 여기서 울지 말라고 하신다면 그럼 뭔가 그 다음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죠. 솔직히 울지 않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14절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청년아. 청년인가 봐요. 그죠? 젊을 때 죽었나 봐요. 간에 손을 대셔요. 간에 손을 대시니까 맨자들이 쓰는 거죠. 딱 손을 대시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여러분 장례식 가보셨죠? 근데 이게 노안이 들어서 술을 다 하셔서 장례를 치르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청년이잖아요.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죽으면 거기서는 아무 할 말도 없어요. 거기서 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냥 가만히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여러분 죽은 시체를 놓고 돌돌돌돌 말아놔가지고 그렇게 메고 나가는 그 시체 앞에다 놓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미치광이에요. 이런 미치광이도 없어요. 세상 천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요 송장을 앞에다 두고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 정면 승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죽음이야말로 그냥 종결이잖아요. 죽음은 종결입니다. 모든 것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승자는 누구나 다 무릎을 꿇는 그래서 마지막 최종 승자는 항상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는 죽음입니다. 죽음 이유는 없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인 거라요. 지금 그 앞에다 대고 지금 예수님께서 거부 선언을 하는 거죠. 거부권 행사.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일어나라. 죽음아 무덤아 그 청년을 토해내라. 네가 가둘 자가 아니다. 토해내라. 네가 있을 자리가 거기 아니다. 일어나라. 그거죠. 근데요 이 청년이요 벌떡 일어납니다. 앉아서요 앉고 말도 하고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죽으나 울음 뚝 이제 울음 뚝 이제 울지 말라. 실제 하갈도 눈물 뚝 어떻게 해요? 샘물을 주셔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셔서 옆에 샘물이 있는 거를 보시고 눈물 뚝 하셨죠. 한나 불임으로 그렇게 내내 울던 여자입니다. 눈이 퉁퉁 부드러 내내 우는 여자인데 눈물 뚝 테러의 문을 열으셔서 눈물 뚝 히스기야 막 울어요. 대성통곡합니다. 자기 죽을 병 걸려서 며칠 없으면 이제 죽는데 그렇게 막 대성통곡하고 울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물 뚝 살아 15년 더 살아 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는데 하나님은
계속 눈물 뚝이에요. 그냥 눈물 뚝.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마. 그러니까 어느 때는 울어야 돼요. 우리는 울어야 되는데 그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계속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거죠. 지금도요, 이 여인이 울고 있는데 울지 마. 그리고 눈물 뚝 하는 그 일을 행하셔요. 그러면서 16절과 17절 보니까 그 일대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일이, 왜냐하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막 갑자기 시체가 일어나서 여러분 막 말도 하고 앉아서 말도 하고 그러면 처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놀랄 거예요. 이게 귀신이냐 아니면 이게 강시 아십니까? 강시와 이 강시냐 막 뭐 처음에 놀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얼굴에 핏기가 막 돌아오고 막 하니까 이게 까무러칠 일이죠. 까무러칠 일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갈, 한나, 히스기야, 지금 예수님의 이 장면까지 쭉 살펴보면 여기에 다 하나님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모든 눈물에 마침표를 찍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되는데 우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눈물이 그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그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눈물을 그치게 하시는 분. 근데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네 사람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청년이 나중에 여러분 죽었을까요? 아니면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그죠? 죽었죠. 안 죽었으면 지금 2000살이 넘었겠죠. 죽었죠. 언제까지 살았을까요? 이 청년이 언제까지 살았을까요? 모르죠. 그러면 언제까지 살아야 이 청년이 죽어도 눈물이 별로 안 날까요? 대략 8, 90대면 눈물이 좀 덜 날까요? 좀 덜 나죠. 왜냐하면 살 만큼 살았다. 그럼 덜 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건 이겁니다. 지금 하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하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샘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한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불임의 문제를 태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을 병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그럼 이 가부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 가부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아들을 살리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이 각자 만난 하나님은 좀 달라요, 그죠? 그러면 근데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같습니까? 하갈의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고요. 한나가 만난 하나님도 하나님이고요. 히스기야 또 가부 다 동일한 한 하나님입니다만은,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같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딱 등장하셔서 그 일 해결하시고 사라지고, 또 이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해결해 주시고 사라지고, 그런 역할 정도의 하나님이시냐?
이런 일을 하시려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냐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 내가 겪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정말 원하거든요. 하갈은 그게 진짜 큰 문제였고, 한나는 그게 큰 문제였고, 히스기야는 그게 큰 문제고, 가부는 이게 큰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로 울고 있거든요. 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우미 같이 요거 도와주시고 사라졌다가 요거 도와주시고 사라졌다가 그 일 하시려고 계속해서 대기 중이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딱 나타나서 그거를 해결해 줄 눈물 싹 닦아주고 사라지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실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내내 우는데, 아니 성경 보니까 하갈은 이렇게 도와주고 한나도 도와주는데 내가 아무리 한나와 같이 불임이라도 나는 안 돼요. 아니 한나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히스기야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그럴 때 되게 어려워요, 마음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맞나? 뭐 별 생각이 다 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솔직히 성경은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별로 안 일어나고 다른 사람은 또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부대끼는 장면들이 나와요. 지금 아까 이제 가부의 아들 얘기를 한 게 그겁니다. 지금 살아났어요, 청년 때. 근데 또 죽을 때가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든 언제가 되든 죽잖아요. 그때 이 청년이 경험이 있잖아요. 난 죽었다가 살아났다. 난 요번에도 난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회춘할 거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그냥 이 하갈과 요 맥락에서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나에게 대입을 하려고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있어, 이런 사건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의 문제가 이럴 때 내가 등장할 거야, 그리고 역사하고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럴 재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가? 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샘물을 주기 위해서 나는 존재해, 나는 태문을 위해서 존재해, 산신할머니가 아니야, 나야, 그거를 하려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죽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존재해, 나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해. 근데 나중에 보면 죽을 병을 또 걸려요. 그 사람마저도, 히스기야마저도. 나중에 이 가부의 아들은 또 죽어요. 죽었다가 살았는데 또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 액면에서는 그래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액면으로 보면은 이런 하나님인데 진짜 이런 거를 하려고 존재하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만 존재하시는 분인가라고 한다 그럴 때 그게 물론 있지만 그 사람에게 마저도 그게 계속해서 대입이 안 되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단순히 요걸 주시려고 하는 분 넘어 그 이상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는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게 진짜 뭐냐라는 그 부분으로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명을 인택해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죽을 병을 살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진정한 샘물은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샘물은 누구냐? 진정으로 생명을 인택해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진정한 생명. 그러니까 그냥 샘물이 아니라 진정한 샘물. 한 번 더. 생명을 인택해 하는데 진정한 생명을 인택해 하시는 분. 진짜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진짜 죽음을 이기시고 그거를 부활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궁극적인 샘물, 궁극적인 생명 잉태, 궁극적인 질병 치유, 궁극적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그게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샘물이 되시고, 이것도 샘물이지만 그거보다 더 진짜 샘물, 그거보다 더 진짜 생명을 잉태케 하는, 그거보다 진짜 죽을 병을 살리는 치유, 어떤 질병도 치유하시는 그 치유, 어떤 죽음도 이기시는 진정한 부활이 누구시냐를 할 때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 일을 행하시느냐? 실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청년을 보고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 청년이 일어납니다. 청년에게 생명이 들어가죠. 생명이 들어가요. 그 생명은 지금 현재 죽어 있는 그 죽음을 덮는 생명이죠. 지금 죽어 있잖아요. 근데 죽음의 권세에 꽉 잡혀 있는 건데 그 권세를 빗장을 풀고 그 죽음도 삼켜버리는, 덮어버리는 그 생명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 보면 이 청년의 죽음을 예수님이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여인의 그 하갈의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러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목마를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갈의 그 깊은 목마름, 우리의 깊은 목마름을 예수님이 자기가 그 목마름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수를 주시고, 또 한나의 그 부림, 그 부림을 자기가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자기가 온 질병을 다 뒤집어 쓰고 우리에게 생명의 강건함을 또 허락하시고, 심지어는 이 죽음도 자기가 삼키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해결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해결하신 것 이면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요. 우리에게 인간적으로는 울라 그래요. 인간적으로 울어야 되죠. 근데 신앙적으로는 울지 말라는 거죠. 울지 말라. 너희들은 더 이상 울 이유가 없는 자들이다. 어디서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몰고 가는, 가장 절망 속으로 몰고 가는 그 상황의 실은 끝자락에는 죽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죽음도 완전히 분쇄시켰거든. 완전히 파쇄시켰거든. 완전히 그것을
흩어버리셨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울지 말라 그래요. 울지 말라.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서 죽음이 오잖아요. 우리도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어도. 근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한마디 더 해요. 잔다 그러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요. 잔다. 자는 거는 죽음하고 다르죠. 자는 거는 다시 깨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을 성경은 잠이라고 표현해요. 잠은 끝이 아니거든요. 잠은 깨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에요. 죽음은 다시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잠이에요. 눈 뜨면은 잠시 잠깐 이렇게 눈을 감아요. 자는 거죠. 근데 그게 아주 일순간이에요. 죽음이 한순간에 확 지나가는 거죠. 아주 각막으로 지나가면서 깨는 거죠. 천상에서 깨서. 요새 새벽에 요한계시록 나가는데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깨는 거거든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요, 예수님도 심지어 죽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울지를 않으세요.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왜 그러죠?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예수님은 울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비굴하게 또 울거나 또 슬퍼서 울거나. 오히려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해 우냐? 나를 위해 울지 마. 너희를 위해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본인도 이 청년도 죽었지만 예수님도 죽잖아요. 예수님은 더 처절하게 죽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울지 않으세요. 그리고 죽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셔요. 그리고 그 일이 굉장히 큰 일이 돼버려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큰 일이. 내가 큰 일을 못해서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절망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뭐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사신 거. 근데 그거 자체가 큰 일이 돼버리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절망스럽고 우울하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로 울고, 자녀 문제로 울고, 또 질병으로 울 때가 있고, 또 관계가 틀어져서 울고, 또 너무 사는 게 뻑뻑하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울고. 울 상황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멈춰 세워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그래. 그리고 그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리고 더 나은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 더 나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 울지 마. 울 이유도 없어. 뭐 때문에 우는 거야? 뭐 때문에 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울게 만드는 그 관에서, 그 무덤에서 일어나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딘가에 우리는 주저앉아서 그 무덤가에서 울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목사님,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울어요. 너무너무 눈물이 마르지가 않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 울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울지 말라. 오늘도 이숙자 권사님 찾아뵙고 기도를 해드리고 왔지만은 인간적으로 눈물이 나죠. 권사님도 우시고 나도 마음에 눈물이 나고, 그죠? 그거는 울어야죠. 그런 것도 없으면 무슨 냉혈한도 아니고, 그죠? 울어야죠. 근데 신앙으로 보면 울지 말라 그랬어요. 울지 말라. 그 이유가 있죠. 어떻게 울지 않겠어요? 근데 울지 말라 그러시죠. 네. 지금 오늘 문자가 왔어요. 우리 조성민 성도 장모님이 똑같은 누게릭이세요. 근데 목사님, 우리 장모님이 위독해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분에게 가셔서 울지 말라. 인간적으로 울죠. 근데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울지 말라. 왜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죽은 이 청년이 살아나는 것처럼. 근데 이 청년 다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림자예요. 진짜 실체는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이 있으니까. 죽을 수 없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울지 말라. 예수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들어가셨고 무덤으로 들어가셨고 그 누구보다 처절하게 죽으셨고 본인이 먼저, 본인도 그 죽음 속에 들어가셨고 그것도 처절하게 들어가셨고 심지어 무덤까지 들어가셨고, 근데 울지 않으셔. 왜? 부활이 있어요. 승천이 있어요. 그걸 친히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 길 갔는데 너희들도 내가 걸어간 길을 내 안에서 올 거다. 울지 말라. 너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우니?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우니? 뭐가 너한테 그렇게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거니? 라고 하면 이유가 있죠. 하나님, 전 이게 너무너무 해서 너무 힘들어요. 자식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저도 한번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못 사나요? 가난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자식이 성공 못해서 울고, 뭐 울 거는 세고 셌어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왜 우니? 울지 마. 해결됐어. 더 좋게 해결됐어. 네, 그것이죠. 진짜 해결된 거죠.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영생을, 진짜 아까 말한 이 샘물 끝나면 끝난 거냐? 이 죽을 병 끝나면 끝난 거냐? 이거 해주려고 뒤치다거리 계속 해주려고 그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그거 해주고 또 사라졌다가 또 그거 해주고 사라졌다가 내내 그걸로 그냥 하나님과 또 씨름하고 왜 이건 안 해주시고 또 저 사람 해주고 계속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냐? 그러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냐?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죠. 진짜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거는 이거야. 근데 이게 더 큰 거야. 너는 지금 이것 때문에 울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이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보면 이제 울 게 별로 없어요. 알고 보면. 인간적으로 울어야 되지만 알고 보면 울지 말라고 하는 게 맞다. 우리는. 네. 그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거룩한 울보 시리즈 계속 울어야 되는데 마지막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눈물을 멈춰라,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장면, 그 예수님도 깊은 그 죽음의 슬픔 속으로 들어가셨지만 그분은 울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그분이 대신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눈물이 아니라 실은 기쁨이죠.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좀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주 안에서
그치고 참된 안식, 참된 기쁨,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